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남아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데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신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이 되고 난 뒤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이 자신들의 왕이 된 것을 기뻐하며 사울 왕 만세 이렇게 외쳤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니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10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런데 11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15절에 모든 사람이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사울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크게, 그것도 백성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11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잠잠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 대하여 사울왕 만세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내 속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울 왕을 향해서 그 사울 왕을 비난했던 사람들의 그 음성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내면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사람들은 다 칭찬하고,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사람들은 다 나를 세워주는데 정작 나 자신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 그 겉모습에 드러나는 그런 내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내면의 모습이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도 백성들도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11장을 보면, 11장은 여러분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장이에요. 묵상할 주제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계기로 내 안에 그 내면에서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암몬의 공격을 받게 될 길르앗 야베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 므낫세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자리를 잡았고 요단 서편, 즉 요단강을 건너기도 했던 지파이죠. 반은 요단 서편에, 반은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은 지파입니다. 그 가운데 속한 성읍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가 이제 암몬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암몬은 지도를 보시면 요단 동편의 세 지파 반이죠. 세 지파 반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거기에 암몬이 있고 거기에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은 세상과 경계가 되는, 세상의 경계에 서 있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믿음 요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우리가 암몬과 에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몬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암몬은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후손인데 암몬과 에돔에 자리 잡고 있는 지도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경계에 서 있는 믿음이죠. 세상의 경계에 서 있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경계에 서 있는 믿음은 계속 이스라엘의 그 골칫덩이가 된 것처럼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경계에 서 있는 자들이 위험한 거예요. 아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우리가 하지만 세상의 경계에 서 있는 자들이 우리의 신앙, 즉 세상의 경계에 있는 믿음이 오늘 나 자신의 신앙을 위협하고 세상의 경계에 서 있는 자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암몬과 에돔이고, 또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암몬과 에돔의 기질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암몬의 왕이 나하스죠. 나하스가 뱀이라는 뜻입니다. 뱀이요. 세상과 경계에 서 있는 신앙은 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경계에 서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의 경계를 서 있어도 교회 다니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내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경계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보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려오면 덥지도 차지도 않는 신앙입니다. 네. 이게 암몬이에요. 그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성읍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자, 길르앗 야베스, 야베스라고 하는 뜻이 황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은 황폐한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땅이 황폐했으면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고 하지 않았겠죠. 대부분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이 굉장히 좋은 목초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 땅에 너무 좋으니까 그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했던 거지, 그 땅이 정말 황폐한 땅이었으면 모세에게 그런 간청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실상은 비옥한 푸른 초장인데 그들의 이름은 야베스라는 거예요. 야베스, 황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황폐해지면 여러분, 겉은 화려하고 겉은 푸른 초장처럼 그렇게 넉넉하고 풍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지면 경계에 선 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계에 있는 신앙, 경계에 서 있는 그런 암몬과 에돔의 기질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여러분 이게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 안에 심령이 황폐해질 때 우리 안에 암몬과 에돔의 기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풍성할 때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황폐해지면 암몬과 에돔 같은 자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풍족하고 겉으로 괜찮은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중요한 우리의 심령이죠. 우리의 심령이 정말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비옥한 땅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부어져서 그 말씀을 먹고 자라는 심령인가, 그 말씀을 먹고 자라는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반듯하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작정하면 다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어려운 건 그렇게 건물이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어떤 외형적 모양을 갖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그 심령이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부어져서 그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계속 갈아엎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땅이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설교자가 4개의 땅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4개의 땅은 그냥 좋은 땅은 저절로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고, 좋은 땅은 갈아엎는 땅이죠. 길가도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돌길도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가시밭도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저절로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 다 이렇게 농부가 내년 봄이 되어 씨앗을 뿌릴 때 그냥 맨 땅 위에 씨앗을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갈아내잖아요. 갈아서 돌도 걸어내고 다 이렇게 한겨울 동안 굳은 땅, 메마른 땅들을 다 갈아엎어서 그 안에는 흙들을 밖으로 다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질 때 가만히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자라는 심령은 없다는 거죠. 대부분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싹을 피우고 거기에서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성도들의 심령은 그 사람들은 계속 그 말씀을 자기 자신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심령을 계속 갈아엎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 안에 갈아엎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갈아엎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말씀이 계속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갈아엎지 않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심령이 되면 말씀이 그 안에서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는. 그러니까 황폐한 땅이 된 거죠. 황폐한 땅이 되었으니 이제 암몬은 늘 거기에 있었잖아요. 암몬이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저 멀리서 온 것도 아니고 늘 자기들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몬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암몬이 와서 위협하니까 보세요. 길르앗 사람들이 뭐라고 먼저 항복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목숨만은 살려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생명이어야 되는데 생존이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이 황폐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생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근데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굳은 마음, 즉 감각이 없는 심령이 되면 생존이 목적이 됩니다. 생존이 목적이 되면 우리의 신앙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의 나하스가 너희들의 옳은 눈을 다 빼버리고 난 뒤에야 언약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눈을 다 빼줘야 언약한다 이 뜻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 눈을 뺀다라고 하는 일들이 몇 번 나오잖아요. 삼톤도 눈이 빠지죠. 오늘 길르앗 야베스에서 눈알을 빼겠다라고 얘기하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 눈알이 빠집니다. 눈알이 빠진다라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태를 만들고자 해요. 에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세상의 경계에 선 그런 신앙의 상태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삶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저 세상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워지면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얼마든지 자기들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차피 저들은 오늘 우리를 죽이러 작정한 자들이니 우리가 아무리 사정을 한다고 한들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7일의 말미를 얻죠. 7일 동안 우리가 우리 저 서편에 있는 우리의 같은 형제들에게 도움을 구할 테니까 7일 후에 다시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 암몬이 7일의 여유를 주죠. 왜냐하면 지금 요단 서편은 오합지졸이잖아요. 왕이 세워졌으나 왕이 제대로 그 구실을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밭 깔고 있어요. 밭 깔고 있어요. 네.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밭을 갈고 있어요. 7일 동안 그 사울이 전 이스라엘을 규합해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한 거죠. 그리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소식을 사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겉모양은 아무리 화려하고 왕으로 세워지고 사람들은 사울 만세라고 외칠지라도 오늘 우리의 심령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아쉬운 소리를 하면 이게 배불러서 저런 소리 한다라고 그렇게 보여질 만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가 스스로 회복하고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고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왜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보낸 전령들의 말을 관심 없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관심 있게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의 문제에 사울의 마음이 동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울은 지금 왕으로 세워졌으나 그래도 자기를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는 어떤 비류들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상했어요. 더군다나 자신감도 없는데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이 아무리 나를 칭찬해도 1명이 나를 싫어하면 다 싫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네. 보통 뭐 연예인들이 댓글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다 좋아해도 자기를 비난하는 한두 명의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낙심이 되고 상심이 돼서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소 키우고 밭 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처지에 지금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여러분 보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여러분 내 귀에 들리겠어요? 잘 안 들려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의 문제가 어떻게 보여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나도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들렸다는 거예요. 네. 나도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데 내 아픔에 몰입되지 않고 내 문제에 몰입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내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신음도 내 귀에 들릴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어떻게 사울이 기뻐하게 되었을까? 다시 온 백성과 함께 기뻐하게 되었을까? 사울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자들이 누구냐? 끌어내라. 이렇게 할 만큼 온 백성들이 사울을 다시 좋아하고 인정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이 자기 문제에 몰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통하여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비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내 인생의 문제는 어쩌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 코가 지금 석잔데 지금 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도 지금 이 문제 붙들고 있느라 나도 여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그때 내 문제도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울을 보면 자기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진짜 왕으로 세워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내 눈에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신음이 내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풀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제껴두고 일단은 그 사람들 문제부터라도 좀 해결하자라고 나선 게 사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자기 소를 각을 떠서 모든 지파에게 보내죠. 우리 함께 다 모이자. 이게 요단 동편에 있는 한 성읍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자기가 풀교 자기 혼자만 나서는 게 아니고 온 백성들이 온 지파가 다 하나가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자라고 제안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소처럼 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함께 모여 33만 명이 벳에게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세 편으로 나누어 새벽에 암몬을 공격하게 되죠. 해가 뜰 때까지. 열정이잖아요. 열정. 뜨거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뜨거운 열정으로 암몬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과 교회 사이에 경계에 있는 그 마음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뜨거운 믿음으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울에게 있었던 심령입니다. 더 뜨거운 마음이죠. 내 문제에 몰두하고 내 문제만 생각하고 내 문제만 씨름하고 있는 그런 열정이 아니고 내 문제는 좀 뒤로 밀어두고 다른 사람의 문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다른 사람의 문제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 안에 열쇠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열쇠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안에 내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도 원하시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과도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 안에 내 문제의 열쇠를 갖다가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 교회인 사람들이 한 건물 안에 모여서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도 충분히 교회인데 나 그냥 하나님하고 1대1로 믿으면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서로 연합되기를 원하시고 서로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제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각각의 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문제는 네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야. 우리 각각 알아서 처리하자. 여러분 그게 해결될 수 있나요? 여러분 한 가정의 식구들이 서로 각자가 한 집에 살지만 야 우리 그냥 각각 자기 팔 흔들기로 하자. 응? 아빠 문제는 아빠 문제고 엄마 문제는 엄마 문제고 애들 문제는 애들 문제예요. 부모가 자식 문제, 야 공부는 네 문제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걸 여러분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자식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고 부모의 문제가 자식의 문제가 되는 거고 남편의 문제가 아내의 문제가 되고 아내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돼야 그게 진정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른 가족 안에 내 문제를 여는 열쇠를 다른 가족의 문제 안에 넣어두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사울의 첫 번째
예, 그의 문제를 푸는 열쇠였어요. 두 번째, 사울이 용서합니다. 도대체 이런 사울을 보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다 끌어내! 라는 얘기를 하죠.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10장 마지막 절과 11장 마지막 절 사이에 신목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이야기, 이 인생 안에 이 두 가지의 일이 있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것으로 여기는 그 뜨거운 마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 사울이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한 식구니까 한 형제니까 명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렇게 나설 수도 있잖아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남들 다 나가는데 내가 안 나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갈 수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 다 교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안 하니까 그냥 가서 가입기라도 하자. 얼굴이라도 안 비치면 부끄럽고 체면이 안 서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날이 해가 뜨거울 때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한 거예요. 사울이 열정적으로 한 거예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 예. 그 한 가지 사건. 두 번째는 용서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울이 용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해보셨잖아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사울이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내가 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물론 이제 목회자에게 더 많이 적용되는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도 여러분 꼭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줘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이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가 있어요. 있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루들이라고 이게 베리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불렀다 할지라도 사울에게 그 사람들이 괜히 그렇겠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인정하니까 사울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럴 만하다. 나 같아도 그랬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는 게. 자, 이 두 가지 일이 사울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이제 사울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울 자신이 기뻐하는 거죠. 온 백성이 다 기뻐해도 자기가 기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함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시작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영이 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샘솟는 그 기쁨으로 온종일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의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의 실수와 어제의 부족함이 우리 마음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해 주셔서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더 부어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다 기뻐해도 나 혼자만 기뻐할 수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믿음 안에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종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